한 번씩 이렇게 좀 섬겨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앞 사람과 대각선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유아실 인사했어요? 유아실 인사했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마주보면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아예 거부하고 안 믿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을 생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좀 불쌍하긴 하지만 안타까운 생각은 약간 덜 들어요. 그 사람도 안타깝긴 하죠.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으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아실 지금 설교 말씀 시간인데 설교 말씀 잘 듣고 있나요? 우혁이만 나와서 예배를 드릴래요? 그러면 그 안이 조용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거기서 조용히 할 수 있나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예수를 존경하고 또 심지어는 본받고 싶어하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고백까지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의 교훈, 그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믿어지지 않는, 솔직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 때문인 거라고 생각해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든지,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든지, 그리고 수십일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든지, 이런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어떤 선하고 의롭고 착한 행동들은 존경하고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수님을 나는 정말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구원자로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 존재했다는 이야기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와 교훈을 가르쳤다는 그런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진실로 믿어질 텐데, 예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그 많은 기적들이나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 얘기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일 겁니다.
오늘 3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27절에 보면 27절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한 말이잖아요.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만 흥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갈 때 세례 요한은 27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사실 말씀인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말인 것 같고 아니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리 저렇게 해도 뭐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 한 말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갈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한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면 저 사람들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어차피 사람들이 몰려가도 예수님께 몰려가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이해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자 하고 그렇게 해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아무리 믿고 싶고 믿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을 받고자 하고 영생을 구원을 받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예수님의 살아계셨다는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모든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의 내용까지 하늘에 신령한 비밀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식을 연구해서 공로로 믿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고 바꿔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자 하지만 믿어지지 않고 그냥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정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영적으로 어떤 교훈적으로 어떤 인간에게 미치는 영감, 감동 이런 것으로 깨어나셨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이 원천적으로는 무의미하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잖아요. 요한의 말에 의하면 하늘에서 주신다 하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운이 나쁘네요. 안타깝지만 안 됐지만 당신은 하늘에서 주신 그 은혜, 하늘에서 주신 그 믿음을 받지 못했군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나는 받았는데 당신은 못 받았네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안 될 것 같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전혀 대적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믿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야 진짜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것이지만 믿고 싶어 하는데 믿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 제발 나도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믿는다고 속일 수는 없는데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좀 안타깝죠.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서 과연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에이씨 안 믿어, 믿어지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옥의 땔감으로 그냥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인가?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포기하든지 대적하든지 그냥 다 모든 것을 놔버려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렇지 않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당장 믿어지지 않아도, 혹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라도 분명히 요구하시는 어떤 자세나 태도가 있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는가? 입니다. 우리 3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는가? 를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31절부터 쭉 보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꾸며서 한 말이나 상상해서 한 말이나 예수님이 연구를 통해서 추론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며냈거나 추론했거나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어떤 상상의 산물이나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니 하늘에 계실 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듣는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모든 인류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사람이고 땅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알아듣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거리감이 있는, 근원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놀라운 비밀들을 직접 보고 들으신 분이라서 그것들을 하늘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지만 이 땅 가운데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죠. 받지 못하는 게 당연히, 믿지 못하는 게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했고 땅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 지상에 땅에서 났고 땅에서 속했고 땅의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누군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 사람들이다, 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말이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지만 아주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가 뭘까? 참되시다는 표현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인쳤다는 말도 지금은 우리가 거의 쓰지 않는 아주 어려운 난해한 개념이기도 해서 이 제목을,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는가 라고 제목은 정했지만 이거 자체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할 때 그 참된다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변함없이 영원하다,
더 참되다. 허상이 아닌 참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거짓말, 가짜, 속이는 말이 아니라 참말이고 진실이다 라고 할 때도 참되다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진리, 올바르고 생명을 주고 행복할 수 있는 영원한 바른 길이, 정도가 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참되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게 바르다는 건지, 거짓이 아니라는 건지, 영원하다는 건지, 변하지 않는다는 건지, 어떤 의미로 썼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도 틀린 건 아니니까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참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말을 하는 분인 것인지, 변함없이 가짜가 아닌, 허상이 아닌 걸 말씀하신 건지, 정의롭고 올바른 의로서 참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걸 따라가면, 그걸 추구하면, 그걸 가지면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6절에, 오늘 보면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인쳤다는 말도 어려운데, 인쳤다는 표현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을 해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증언을 받은 그 사람들이 증명을 해냈다는 것인지 좀 어려운데, 본문 말씀을 보면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 땅에 속했으면서 땅에서 났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는 게 불가능한데, 사실은 그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낸 사람, 하나님의 참되심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낸, 확실히 드러낸 사람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참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참되신 걸 드러내지 못한, 인치지 못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식으로 드러낸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세리나 창기나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나 창기나 죄 많은 사람, 병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도 연관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근데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냈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시간이 많아서 딴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도올 김영옥이라는 분을 아세요? 도올 김영옥이라는 분? 도올 김영옥 선생의 기독교 이야기라는 동영상 강의를 아주 주의 깊게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강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관심이 가는 것들을 나름대로 찾아서 들어보고, 도올 김영옥 선생이 이 도마복음,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66권에 들어있진 않지만 외경이라고 하는데 도마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강의한 도마복음을 강의한 동영상 강의들이 있다고요. 그걸 다 보지는 못했는데 되게 많아요. 한 40~50편 되는데 그 40~50편 되는 걸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한 적어도 한 10편 정도 가까이 이렇게 주의 깊게 봤습니다. 하버드대에서도 공부했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고 지금 한신대 석좌 교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올 김영옥 선생이 전국적 우리나라 안에서도 되게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식이나 강의를 들으려고 하죠. 이 김영옥 선생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배경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인가요? 이 신랑이 독실하신 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도올 김영옥 선생도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 철학을 관심을 갖고 깊이 공부를 많이 했고,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 그리고 심지어는 의학, 한의학, 그래서 한의사 자격증까지 얻고 한의원을 개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뿐만 아니라 사상, 종교,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도 동아시아의 모든 역사나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매우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많은 책도 저술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비판하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내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혹시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봤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매우 깊고 예리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만 그것을 공부한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정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얄팍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를 사랑해서 진실과 진리를 탐구하려는 자세로 많은 연구를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저와는 되게 매우 거리가 있는, 이게 타협할 수 없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가장 중요한 간극이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이 도올 김영옥 선생은 기본적으로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로운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전제와 가정을 가지고 성경을 대했습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존재했고,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과 감화를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예수를 추종하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예수 운동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지금 이제 기독교까지 되었는데, 지금 기독교는 뭔가 좀 원래 예수가 증명한, 예수가 원래 말한, 예수가 원래 추구했던 그런 것과 좀 달라졌고,
그래서 이 도올 김영옥 선생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형태의 예수 운동, 원래 형태의 초기 기독교가 닮으려고 했던 예수, 더 나아가서 실존했던 예수라는 인물과 그의 말씀, 신학계에서는 이걸 역사적인 예수라고 합니다.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실존했고 현실은 무엇이었는지를 찾는 것이 이 도올 김영옥 선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순으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이 가장 원래 예수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고, 그 마가복음 안에서도 신화적인 요소들을 빼고 역사적 예수의 내용들,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찾아내려면 그 마가복음을 쓸 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에 대한 기록들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묘사들을 참고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썼을 텐데 그 자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1900년대 중반에 나그한마디라는 지역에서, 이집트 지역이죠. 이집트 지역에서 이런 항아리, 밀봉된 항아리가 발견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그중에 도마복음이라고 지금 불려지는 그 두루마리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계에서 이것이 바로 그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참고했던 자료일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도올 김영옥 선생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가 아니라 더 이전에 오리지널, 더 원래 모습에 가까운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가장 의미 있는 복음서라고 결론을 지었고 그 마가복음보다 더 앞선 어떤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도마복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계, 이제 기독교계 연구에 따르면 그 도마복음이라는 것은 빨리 잡아도 서기 30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늦게 잡으면 기본적으로 400년 이후, 서기 40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복음서가 나온 한참 이후에 기록되었고 또 인도나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이제 아랍 지역에 이방 신비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 작품으로 점점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마복음이라는 게 마가조차 참고한 원래 자료가 아니라 사복음서가 나오고 한참 뒤에, 한 100년, 200년 뒤에 이단적인 이방 사상들, 이방 신앙, 막 힌두교 막 그런 것들, 페르시아 뭐 이런 종교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방 종교 사상을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도올 김영옥 선생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가정이 나랑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들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이 도올 김영옥 선생이 가장 최근 신간 서적은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전기를 썼어요. 저게 전기 위인전 책이죠. 위인전 책. 그래서 그것을 도올의 예수전이라고 부제가 달려있기도 했는데 그 제목이 나는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그 도올 김영옥 선생의 말에 직접 의하면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이 예수 전기는 3인칭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 예수님은 이랬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의 입장이 돼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적을 적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어서 작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뇌가 녹는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다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왜 도올 김영옥 선생이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쓰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입장이 돼서 예수의 전기를 쓰는데 그토록 어려웠을지를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역사적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아주 많이 예수님이 행하셨고 그 기록들이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빼고 신화적인 요소를 빼고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로만 빙의되어서 예수에 대해서 저술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다 걸러내야 되니까. 마가복음에 드러난 예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걸러낸 후에 예수를 소개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업이 되겠어요. 그냥 마가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서 자기 머리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몇 가지는 빼고 이렇게 한 후에 예수를 드러내야 되니까 훨씬 더 2배, 3배로 복잡한 작업이었겠죠. 요한복음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도올 김용옥 선생은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하늘에서 보고되는 것을 증언하셨지만 그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을 빌려 말해보자면 그런 것이죠. 따라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도올 김용옥 선생은 예수의 증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세례 요한의 증언 바로 뒤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도올 김용옥 선생은 지금 비교를 해봤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과 인기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고 세례 요한이 경건하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바른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도올 김용옥 선생도 아마 비슷한 입장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우습기는 하겠지만 세례 요한과 도올 김용옥을 비교하는 게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도올 김용옥 선생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교훈을 주고 바른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훌륭한 이 시대의 어떤 성각자이기도 하고 지성이기도 하죠.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지혜롭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지도할 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심지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자신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래서 그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를 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을 때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를 곰곰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증언하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믿었고 내가 아니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자신이 아무리 지성이 있고 자신이 아무리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만 내가 아니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그분의 강의를 여러 편 듣고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의 강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수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자신도 훌륭한 지도자이고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자신의 연구, 노력, 철학과 사상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할 수 있다고 믿었고
나아가서 자신의 지식과 연구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 규정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고민한 결과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은 인정하지 못하고 걸러내야 된다고 가짜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를 인간의 영역으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의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실수를 범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상과 지성보다 사실은 더 크신데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과 지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을 담아내지 못한 것이죠. 제 생각에는 바로 그때 자신의 경험과 지성과 모든 노력과 연구 속에도 담아낼 수 없는 그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분을 만났을 때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지성과 연구와 사상을 다 낮추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걸 진짜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면, 정말 오르드 만물을 지으신 신이라는 존재가 계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그분의 참되심과 광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울 김용옥 선생은 그걸 못했던 것 같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오늘 이 설교에 이제 제가 제일 처음 말하려고 했던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태도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든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이든,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자마자 나는 믿을 수 있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사고의 틀 안에는 예수님을 닮기 너무 어렵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태도입니다. 겸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이성과 공로와 우리의 자화와 고집과 지성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진실은 무엇일까를 추구해야 하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을 우리의 지성과 경험으로, 우리의 연구와 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어떤 노력으로는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 지점,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의 차이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겸손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 겸손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식적인, 인간의 의지적인 차원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려면 겸손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서 내가 내 생각을 못 내려놓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내 고집을 못 걷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탓하로 돌리는 거죠. 그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우리는 참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적인 내용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초연적인 현상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 겸손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가 가진 그 모든 생각들, 너희는 땅에서 나와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너희의 모든 생각들이 낮아지고 죽어져야 되고 깨트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리고 불신자들조차도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든지 결국은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시는 걸 그렇게 못 섬길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지라고 하는 말씀에 왜 이렇게 못 죽어질까요?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데 못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오직 한 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아직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척은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는 내 경험과 이성과 지성으로 그걸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걸러내고 듣고 싶은 것들만 듣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도올 김용옥 선생과 비슷하게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싶지만 이성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의 말씀을 100% 전적으로 순종하고 100% 전적으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고 투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지 못하고 그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인격과 모든 지성과 모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과 같이 얼마든지 우리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어떤 판단력으로 100% 다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